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중요한 것. 항상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것을 보시고 더 중요한 것을 소유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그 TV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요즘에 아주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병 들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이 흐르는 대로 라고 하는 그 책도 썼어요. 이름이 누구냐 하면 진아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잘은 모르지만 이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국인으로서 최초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소아정신과 의사면서 교수예요.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의사고시를 봤을 때 상위 3% 안에 드는 성적으로 통과한 의사고시를 통과한 수재. 이 사람은 이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진아영이야. 어릴 적에 부모님이 봉제공장, 옛날에는 봉제공장 꽤 있었죠. 봉제공장에서 이 일을 하는 부모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았지만 아주 치열하게 공부했어. 치열하게 노력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얻어낸 게 뭐냐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정신과 의사가 된 거예요. 41살이 됐어. 의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41살이 돼서 이제 운전을 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쪽에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운동을 너무 많이 했나? 내가 조금 피곤했나? 그냥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증이 사라지질 않는 거야. 계속해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신경매개 저혈압. 이거를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율신경. 그거에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체온이 정상 체온이 돼야 되는데 또 그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면 내 몸이 그 체온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유지해 주는 기능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막 올라갔다가 막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맥박도 늘 몸이 일정하게 그 맥박을 일정하게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데 뛰게 해줘야 되는데 막 뛰기도 하고 아예 덜 뛰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 가는 거죠. 혈압은 어떻게 했어요? 혈압이 늘 정상 혈압을 유지해야 되는데 몸이 그 기능을 못하니까 혈압이 갑자기 막 올라갔다가 갑자기 막 내려갔다가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주 고장난 거예요.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불치병입니다. 이거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완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노력하며 살면은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병원에서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복도에 나왔어. 그리고 복도에 나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10년 동안 환자를 진료했던 자기 방을 못 찾는 거야.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나왔다가 방에 가야 되는데 방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죠. 환자하고 정신과 의사는 환자하고 상담을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지금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더래.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야. 자기가 점점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미국에 그 많은 의사들한테 물어봤는데 안 된다는 거야. 한국에 의사들한테 물어봐도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그 책에 이 사람이 쓴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해. 클레어 와인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면서 영상 속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클레어 와인랜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삶의 질은 건강이나 돈으로 정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한 후에 거기에서 무엇인가 느껴지는 게 있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는 동안에 느껴지는 게 있어. 그때 그 느껴지는 것으로 살아갈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건강한 거, 물질이 많은 거, 돈이 많은 거, 그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이 진아영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아파. 내가 지금 점점 몸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더 건강해져야 돼.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은 다 뒤로 하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내 자신을 맡겨야 되겠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당연시 맡기고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꿉니다. 얼마 전에 아침마당인가 거기 나왔더라고. 보니까 근데 건강해. 그런데 지금도 조심하긴 한다 그래요. 그러나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복귀해서 거기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몸이 아파요. 마음에도 병이 듭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리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몸과 마음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노력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병든 다음에 몸과 마음에 더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몸과 마음이 아파본 사람은 그 한계를 압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나를 좀 맡겨야 되겠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봤지만 한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 진아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아픈 다음에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됐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맡기는 거였어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아픔을 만납니다. 몸과 마음 가운데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그걸 극복해야지,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더 중요한 거, 내 몸이 고침받고 마음이 고침받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자신을, 내 전부를,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정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뭘 약속하느냐 하면 우리의 몸을 고쳐주신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병도 고쳐주신대요. 우리 정신 속에 있는 병도 고쳐주신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을 보면은요, 참 이게 감사해. 형제들이 예수를 잘 믿어. 오늘 보니까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형제예요. 야고보, 요한이 형제인데 야고보, 요한 요 두 형제를 데리고 누구네로 갔느냐 하면 시몬과 안드레도 형제인데 시몬과 안드레 형제 집에 같이 갔어요. 가보니까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 열이 펄펄 끓는 거야. 요즘 같으면 열 펄펄 끓으면 이 사람 바로 격리야. 열이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일까? 아마도 그 당시를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예상해 보면 장티푸스가 아니냐 이렇게 봐요. 장티푸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장티푸스라고 하는 균이 있습니다. 그 균이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런 창자 있죠? 그 창자 속에 그 균이 들어가는 거야. 먹지도 못해. 설사만 해. 온몸은 막 펄펄 끓기만 해. 이대로 가다 이 사람은 탈수증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 그냥 아무 방법이 없이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물어봐.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이에요, 예수님? 이 병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막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한테는 이게 왜 걸렸는지 그것 별로 소용없어. 이게 무슨 병이냐?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셔. 안 하시고는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이 저기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갑니다. 그 여인은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병명이 뭔지도 몰라. 왜 걸렸는지도 몰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신발을 신더니 예수님한테 냉수도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 떠다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한테 필요한 것들을 잘 수종들며 섬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낫다는 거죠. 이 여인이 깨끗이 나은 거야. 그 소문이 그 마을에 퍼졌어. 해가 막 지기 시작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야. 집 앞에 마을 사람들이 꽉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몸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에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또 보니까 마음에도 병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심리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육체의 병도 많지만 정신적인 병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모여있던 마음의 병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도 깨끗하게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다가왔다는 거야.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몸의 병도 고쳐주시고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몸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거 묻지도 않아. 너 왜 걸렸니? 묻지도 않아. 똑바로 살았어야지, 잘 살았어야지, 그런 얘기 묻지 않으셔.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몸에 병 생기면 큰일이에요. 마음에 병 생기면요, 정신적으로 병 생기면 큰일이에요. 그러나 더 큰 일이 있어요. 몸에 병 생기고 마음에 병 생긴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몸에도 병이 생기고 정신에도 병이 들었는데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만 집착하는 사람, 더 물질을 많이 가져야 돼, 돈 하면서 집착하는 사람,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몸에 마음에 병이 있고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셨다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내 몸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약속은 그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그런데 사실은 감추어져 있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과 마음과 우리 삶의 모든 여러 부분에 분명히 문제들이 옵니다.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를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건 세 가지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묘하게 순서대로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뭐가 잘 되어야 된다? 영혼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잘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건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몸과 마음에 그리고 정신에 병이 생기면 그걸 고쳐주십시오 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영혼이 잘 되겠죠. 그러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영혼, 내 전부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맡기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이 약속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질 거예요. 왜냐? 이건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저는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침받기를 소망하고 또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소망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몸과 영을 고쳐주신대, 몸과 마음을 고쳐주신대. 그런데 회개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시지 않는 거야, 나한테. 또 내가 예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한테 오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한테 가지 않는다. 이거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가 저기 누워있을 때
예수님은 저 바깥에서부터 그 집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오셔가지고는 그 여인이 누워있는 그 침대까지 예수님이 걸어서 다가가셨습니다. 다가가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몸이 병들어 있었고 마음도 정신도 병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다가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셨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가가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다면 고침받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다가가셔가지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시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나인성의 과부가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과부에게 다가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야이로의 어린 딸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가자 그 딸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냐?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은 죽은 거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부활의 종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가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기만 하면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일이 잘 된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삭개오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피부병에 걸려서 막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깨끗이 나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서 이 여인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삶에 소망이 없어. 돈도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그 병이 그 순간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영혼이 잘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잘 된답니다.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몸이 고침받고요, 마음도 고침받아요. 왜? 더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맡겨져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 일이 잘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나를 맡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질병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고쳐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겼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질문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 예. 왜냐?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죄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그거 상관 안 해.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 안 해. 예수님은 무조건 다가가세요. 예수님은 무조건 만나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어. 그분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나 같은 사람은 거부하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안 만나주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특별히 죄 많은 사람을 만나셔. 예수님은 특별히 건강이 약한 사람을 만나. 예수님은 특별히 그 마음이 약한 사람을 만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더 잘 만나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가고 계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다가가기만 하면 몸과 마음이 당연히 고침받아. 왜냐? 다가갔으니까. 몸 고침받고 정신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다가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 고치신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고침받는 것보다. 가자.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절대로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차별이라는 단어를 써. 우열이라는 단어를 써. 차별, 우열 이런 말을 써.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차별, 우열 이런 말씀 쓰지 않아요. 그분은 이런 말을 써. 동일하다. 차별한다. 우열을 가린다. 그분은 그거 안 써. 못 쓴다고요? 동일하다. 똑같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쓰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아. 그 사람이 다가오기만 하면, 자기에게 오기만 하면 다 고쳐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몸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다 쫓아내셨대. 근데 사람 골라가지고 했대요? 그냥 다 했대?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야. 모든 사람 골라가지고 하지 않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가 이별하는 사람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만났어. 참 좋은 거야. 그런데 이별을 한다. 누가 등 돌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 눈에 등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서 단 한 번도 등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등을 돌렸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남에서 이별이 되었다? 그러면 누가 등을 돌린 거냐? 사람이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나 이별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은 사람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별이 생겼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지, 등을 돌리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야.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저한테. 일찍 했어. 또 여기 천안에 살고 있는 집사님이야. 천안에 사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봉사하는 거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젊을 때는 순종하고 봉사하는 게 잘 됐다는 거야. 그런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자꾸 그거 잊어버린대.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하는 거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순종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배우는 데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잘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면 해보고 싶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분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점점 교만해져서 헌신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어요 라고 지금 저한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분이 자신이 헌신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런데 그거 어디서 배우고 싶어요? 그 말할 때 나는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어디 뭐 배울 데가 어디 있냐. 언제든 어느 때든 그거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내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태도,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를 분명히 주십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집사님이야. 자신을 복종시켜서 몸과 마음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것. 나는 지금 서 있다. 난 다 됐다가 아니라 나는 늘 넘어질까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다가오십니다. 우리도 늘 다가가야 됩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면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질병은 당연히 고침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맡기는 거예요. 나를 지금 맡겠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에 든 병은 예수님이 다 고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에 병든 거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거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이제는 좀 바꿔야 돼요. 내 전부를 맡기겠습니다. 아멘.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영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몸에 병들면 큰일 나요. 정신에 병들면 큰일 나요. 그 고침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셔서 모든 일이 잘 되시고 건강한 삶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리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